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217쪽 신약성경 217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산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3절 한번 더 합시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아멘. 전도는 우상 숭배와의 전쟁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2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근데 알고 보면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를 발전시키고 많은 미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런 종교와 미신이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살아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 거대한 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특별히 천재지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람들이 다룰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 이렇게 넘어가는 밤에 태풍 흰남노가 올라온다고 얼마나 이렇게 뉴스에서도 많이 소란스럽고, 그래서 우리도 많이 긴장하면서 참 단도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풍이 원래의 진로보다도 훨씬 동쪽으로 이렇게 비껴서 지나가서 큰 피해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넘어갔습니다. 일기예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인공위성으로 태풍의 진로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시대라도 태풍의 피해를 100% 막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여러분 갖추어진 것이 없고 태풍이 어디서 올라오며 어디로 가며 그 세기와 강도가 어떠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에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흰남노가 올라올 때도 여러분 정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TV에서는 막 초강력 태풍이 올라온다고 막 하는데 너무 고요하고 평온한 거예요. 태풍이 정말 코앞에 오기 전까지는 태풍이 오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맑고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런 천재지변이 하늘이 노에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신을 달래가지고 이런 천재지변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신에게 뭔가 제사를 지내고 그 신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종교나 미신이 발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종교와 미신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천재지변의 문제는 자신의 안전과 또 풍요와 행복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천재지변이 오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안전하게 살 수가 있고 많은 곡식을 거두어 풍요롭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느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종교와 미신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아덴의 우상들을 보면서 격분했습니다. 16절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의 그리스 아테네를 뜻합니다. 바울은 이 철학의 도시이고 또 우상의 도시였던 그리스 아덴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눈에 이 아덴은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한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아덴 사람들이 자신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만든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는 얼마나 유명한 관광도시입니까? 그 명성은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그리스 아테네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 위에 이 파르테논 신전이 정말로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밤에는 이렇게 조명으로 해가지고 촥 불을 밝혀놨는데 그 건물만 본다면은 그 웅장함이 정말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압도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르테논 신전이 언제 지어졌냐면은 기원전 43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 아직까지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의 크기와 그 기둥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아테네 시내에서 올려다 보이는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수호 여신인 아테나를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세워진 이런 신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신전의 그 웅장함에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아테네를 방문해서 보는 그런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2000년 전에 그것을 봤으니까 훨씬 파괴되지 않고 완벽한 모습의 파르테논 신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건축물로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건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건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신전의 웅장함에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신전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수많은 우상들로 인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테네 사람들이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것에 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들,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만든 이 땅의 종교들과 우상들과 미신들에는 격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끝내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이제까지 붙들고 온 종교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교를 바꾸면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던데, 집안에 교가 2개가 되면은 우환이 닥친다던데 하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자기가 이제까지 붙들어 왔던 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만든 모든 우상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 가지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가 믿지 않는 자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넣어서 미신과 사탄을 숭배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들의 인생을 유린하여 지옥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에 격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이제까지 붙들어왔던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거듭난 사람들이 첫 번째로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상을 버린 일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미신의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절에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불안하고 초조할 때에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집에 기웃거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사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사 문제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에 정리가 되지는 않더라도 항상 기도하면서 머지않은 때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과 모든 자기가 붙들고 있던 종교와 모든 미신을 다 버리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러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즉시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우상을 버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덮어 씌어서 도금을 해서 그럴듯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절을 해도 저 절을 받지 못합니다. 그 앞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냥 돌덩이요 쇳덩이요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인간,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그 인간이 이러한 쇳덩이와 돌덩이와 그런 나무 조각 앞에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빚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의 지식이 발전하고 해도 아직까지도 이런 쇳덩이와 돌덩이와 그런 나무 조각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도 복을 달라고 비는 일은 여러분, 사람이 이 지구가 사라질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만큼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사람이 생각으로 고아낸 이런 것들은 결단코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덴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든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심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많은 신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이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신이 있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신의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은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복을 비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섬겨야 할 참 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들이 섬기지 말아야 될, 섬겨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모든 우상의 실체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버리게 만들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24절 5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최고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을 쓰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살아갈 삶의 터전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신전을 지어서 그 안에 계시라고 가두어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참 통치자가 건물 속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서 180도로 돌아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 죄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죄인의 멸망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처음 만들어진 것과 같은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했고 세속적인 야망을 쫓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신의 쾌락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잘못 살아온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어리석게 행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끄럽게 살아온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과거의 내 모습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과거의 내 모습이 얼마나 비난받을 만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은 모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보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기적 같지 않습니까? 5년,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가장 우리 마음 중심에 새기게 된 것, 이것이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우상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참되신 하나님, 거짓된 우상,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 그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구주로 모신 자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10월 1일 초청주일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한평생 우상에게 유린당한 이 사실에 분노해야 합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자신이 정말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는, 그 우상을 따라서 한평생을 유린당해 왔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련 없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이 내가 평생 섬겨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초청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난 초청주일을 우리가 많이 7번 하면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청주일을 준비할 때 저는 항상 이러한 기적들을 사모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돌아와서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 그것을 기대합니다. 아데네스의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그 도시의 많은 논란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에 탁월한 그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러한 토론은 별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토론을 걸어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32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구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말장난만 하고 토론만 일삼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들은 복음으로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온 것은 결단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아덴에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번 초청주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그냥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 중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 그 중에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심는 자들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레오바구 갈리 디오누시오와 같은 사람, 다말이라고 하는 이런 여자와 같은 사람, 이 아덴에서 많은 말장난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번 초청주일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초청했던 자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의지나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택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입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새겨져서 나도 이제라도 우상을 버리고 이제까지 믿어왔던 모든 미신과 이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선택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부심이죠. 내가 무슨 배경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재력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보시고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항상 두 무리로 나누어집니다. 속으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대신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천국 잔치에 다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만 한다면은 그 한 말씀이 그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렵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상 숭배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거짓된 우상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모든 미신과 부적과 제사와 불교와 유교와 천도교와 각종 이단들을 다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매우 중요한 결단의 순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99장 찬송하겠습니다.